자, 오늘은요, 팔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눌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순서를 그대로 하게 되면 그럼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겠네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와서요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입니다. 그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하고 긍휼하고 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은 우리 안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세상의 긍휼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긍휼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요 구제를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큰 긍휼의 마음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구제를 해줬는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요, 야, 저 사람 의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칭함을 받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축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몸을 불살라 태워내어줄 만큼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뭡니까? 내 몸을 불태워줄 정도로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최고의 긍휼은 뭔 줄 아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저주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으면서 영벌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긍휼의 사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구제, 이거 없는 희생은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만 드러나고 자기의 의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마음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상상 속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디까지 예수님은 보시냐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심령이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는요.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최고로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럽습니까? 우리의 안에 쌓인 게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곧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정결하게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그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청결이란 말은 카다로스인데요. 히브리서는 타호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청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는 청결은 윤리적인 의미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청결은.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바라면 마음이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내 예배드리러 왔을 때요.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삶을 살고 지난 어제의 삶을 살고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까지 내 마음의 내 심령의 상태를 살펴보면은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은 다 야누습니다. 두 가지 게 있어요. 겉으로는 온화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을 하다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소리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요. 오늘 예배에 나올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미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볼 때는 마음이 청결하지는 못해요. 마음이 깨끗하지는 못해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되립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내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결해질 때 그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나옵니까? 내 스스로 볼 때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순수하고 내 마음이 온전해진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내 자신의 모습이 된다고 내가 판단할 때까지는요. 그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많이 만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깨끗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에 가도요. 마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스스로를 내 마음 스스로를요. 사람이 다스릴 것 같죠? 전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게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많은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부패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될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팍팍 터지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 청결은 그런 의미의 청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청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어떤 청결을 말하냐면은 구약에 보면은요. 그 구약에 특히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구약의 규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구약의 규례에 혼합된 것은 하나님은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혼합된 것.
두 가지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육축을 다른 종과 교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밭에도 씨를 뿌릴 때는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종자만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두 제조로 만들어진 옷은 입지 마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규례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직 너희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청결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요, 오직 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본다는 말은 히브리 말은 타하고요, 헬라 말은 옵손타입니다. 이 본다는 말은 바로 이제 원어적으로 그런 말인데요,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안다, 체험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욥기에서 보면 욥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하면서 막 자기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깨달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서 원망 많이 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도 원망했습니다. 자기의 생일도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욥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욥이 본 거 뭐냐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건 직접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경험을 한 겁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거기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욥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니까요,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묶었던 환경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를 어렵게 했던 환경들이 막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요,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원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욥처럼 원망할 수도 있고, 욥처럼 좌절할 수도 있고, 욥처럼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를 만나줘요? 욥을 만나주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런 누구를 만나요?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답이 나와요.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런 질문들은 아마 많이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의문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하셨는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냐 이거예요. 죄 안 짓게 만들면 되잖아. 죄 유혹에 오면 죄 유혹에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왜 죄 유혹에 넘어가게 하셨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리지 않으면 이것도 성경의 난제거든요. 이런 난제를 사실은요, 우리는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제 유혹에 약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들어오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죠.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란 이름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딱 두 예수 임마누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그 애들도 점점 자라가고 머리가 커지고 자의식이 생기고 독립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부터 이탈되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하고 우리 자식하고 우리하고 영원히 좀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한데,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식이 다 분리해서 다 나가고 혼자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그런 말 했대요. 우리 자식한테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고 부고를 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고를 날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가 죽은 거 알고 이제 저기 장례식 치러야 되니까 다 모이더래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막 뭐라 그랬대요. 왜 이런 엄청난 장난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막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팔다리 다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러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떠나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자,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그 죄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을 열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라는 게 나와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처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그 죄책감에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그 죄책감 속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땅에 세상을 저주했어요. 저주해서 세상에 땅에서 뭘 내라 그랬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땅이 비옥하니까 좋은 열매들이 나서, 풍부한 열매들이 나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뼈 빠지게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를 해야 돼요. 뼈 빠진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 한번 보세요. 뼈 빠진 수고를 해도요, 수고한 대가만큼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은 엄청나게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엄청나게요,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끌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외치고, 세상은 평등을 외치고, 세상은 사랑을 외치고, 뭐라고 외쳐도요, 이 세상은 전부 다요, 제가 볼 때는 불평등입니다. 그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뭡니까?
평등하게 간다면 적어도 내가 이런 만큼의 대가는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이 잔인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땅과 가시성분과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보세요. 어려운 환경에 살면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마음이 강박해지게 돼 있어요.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한정돼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돌아가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빌려서 말한다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고해의 바다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는 그 답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하나님이 땅에서 내게 그 만들으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절대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감춰놓은 축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랍니까? 누가 바래요? 여기 있고 배부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사실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삶에서 막 칭칭 묶어가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밤이 새도록 신세 타령도 하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어떤 때 그런 기도하다 보면은요, 밤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꼬박요 날 새고 그리고 다시 일하고 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럴 때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는 없지만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나가서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이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확신이 있잖아요. 이건 무엇으로 통해서 나옵니까?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고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순수함이 바로 이 청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약함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니까 하나님은 만나주셔요, 안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절대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주셔요. 하나님을 찾는 자, 아버지를 찾는 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셔요. 하나님은 외면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나주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횟수가 분명할수록요, 내 입에 고백이 분명히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제가 끌어갈 수가 없고요. 우리의 가정도 끌어갈 수가 없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나는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소수민적으로 보면 내 남편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요, 우리 심령에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만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그전에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어. 그런데 지금의 내 마음은 보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의 내 마음은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나하고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져놓고 밧세바를 품에 놓고 나서 다윗이 가장 무섭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어차피 죄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항상 죄의 유혹이 제 눈앞에 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죄의 유혹에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꼭 붙잡고 저와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이 바로 이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바라볼 수 있는 건요, 언제 바라본 줄 아십니까? 배부르고 내가 남들 보고 너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너는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약해요. 그게 약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들보를 보는 거예요. 내 들보를 보고, 내 허물을 보고, 내 악함을 보고, 내 약함을 보고, 거기서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세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세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찌 알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드리고, 얼마든지 난 했다 이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 허물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신 주님은 아는 거예요. 아, 쟤들이 순수하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를 칭찬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아주 혹독한 말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요,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큰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잘 나가고 그냥 사람은 평안하고 그럴 때는요, 인생 문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뭐만 생각합니까? 명예만 생각해요. 권력만 생각합니다. 돈만 생각합니다. 근데 명예도 권력도 돈도요, 어디에서 다 끝납니까? 명예도 권력도 돈도 어디에서 끝나요? 죽음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 점점 자기에 찾아올 때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요,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저주할 때 죽음의 저주를 준 거예요. 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권력도 죽음 앞에 의미가 없어요. 명예도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도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 많이 있다고 죽을 사람 살려냅니까?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죽을 사람 살려냅니까? 안 돼요. 지인시간 한번 보세요. 그 권력의 정점에 있어서 죽고 싶지 않으니까 불로 쳐가고로 해도 죽었잖아요. 다 끝나버렸어요. 죽을 병 걸려놓고 어느 유명한 재벌의 회장님이
죽을 걸리니까 의사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내 이 죽을 병에서 이 불치병에서 나만 고쳐준다면 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라도 당신한테 주겠다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간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정말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입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복합니까? 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죽음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은 죽음은 두 개의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육신의 자연사입니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흙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래서 흙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벌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죽는 게 있고요.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요,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로 이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의 섭리대로 우리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은요, 원래 나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원래 나는 어디입니까? 원래 나는 누굽니까? 원래 나의 본질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예배서 1장 3절에 6절에 보면요, 또 성경에 따온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내 본향이에요. 고향은 뭡니까?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제주도를 고향이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 제가 인천에 10년, 20년, 30년 살았다고 해서 내 고향이 인천이라고 안 해요. 그냥 그런 표현하죠. 제2의 고향이 그냥 인천이라고 표현하지만요, 고향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제 태생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을 말할 때는 충청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고향입니다. 자기의 고향이 갈 때 우리가 자기의 고향이었으면 다시 그쪽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지만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 본향이에요.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향을 봤기 때문에, 그 고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원래 그쪽 계통이에요. 나는 원래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통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땅에 왔지만 뭡니까?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랍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까? 원래 나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원래 나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거짓의 자식이 있어요. 멸망의 자식이 있습니다. 멸망의 아비가 있어요. 멸망의 아비가 있다면 멸망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식들은 뭡니까? 애초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본향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베드로는 원래 본향의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네가 할 일 네가 빨리 해라 이거예요. 너는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할 일 빨리 하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서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왔잖아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중에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성경을 할 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권력 많이 가진 게 행복입니까? 돈 많이 가진 게 행복이에요? 오래오래 사는 게 행복입니까? 사람 오래오래 살아도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금방 갑니까? 저도 벌써 올미디어 온 지 11년입니다. 금방 가죠? 엊그제 같아요. 2009년 9월 달에 왔잖아요. 그런데 벌써 보세요. 2021년이에요. 금방 가요, 시간이요. 후딱 갑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요. 얼마나 후딱 갑니까?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뭡니까? 내 인생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근본을 아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니까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우리의 진짜 행복은 또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은 고해 바다예요. 왜 이 땅이 고해 바다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요. 질비하게 쌓여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야곱도 그래요. 내가 험한 세상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험한 세상 다 살고 있고요. 지금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다 그런 세월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험한 세상 살았어요. 왜 세상이 험하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질비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 고비 넘었는데 이제 그 고비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또 고비가 또 나와요. 아, 이거 끝나면 또 안 날 줄 알았는데 또 그 고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참 힘들고 어렵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즐겁게 룰루루 하고 가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고해로 만들어 놨느냐? 이유도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요 약한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약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약하다고 꿈을 가질 수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약하니까 꿈을 가질 수 있고 약하니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약하니까 우리는 뭡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하고 함께 하십니까? 약한 자하고 함께 하셔요. 강한 자하고는 절대 함께 안 합니다. 강한 자하고는 하나님 함께 안 해요. 약한 자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알아봐요. 알면은요, 약한 거 갖고 우리가 이제 한숨 안 줘요.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풍랑을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풍랑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면요 약한 내가 강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해의 바다가 내 앞에 자꾸 놓여 있다면요 우린 자꾸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요. 빨리 쓰러지세요. 누구 앞에 빨리 쓰러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빨리 쓰러지세요. 납작 엎드려 버리세요. 그냥 거기서 완전히 그냥 지포가 되시면 더 좋아요. 그냥 납작 엎드려 지포가 되세요. 주님, 나 지포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 나 지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요. 오뚜기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반드시 도우심의 손길을 내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믿어질 것 같으면요, 빨리 복음서적에 찾아가세요. 기독교 서점 찾아가면 그냥 간증집 보세요. 간증집.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인생의 고해 바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거기에서 일어서서 달려간 사람들의 간증집을 쭉 읽어보세요. 다른 거 읽지 마시고 그거 먼저 읽으세요. 그냥 그거 읽어보면 거기에서 얼마나 스토리가 나옵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가 뭡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는 반드시 단서 조항을 봐야 돼요.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요. 모든 약한 자, 모든 병든 자가 그들 가운데 다 그 고침을 받은 그들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면 뭡니까? 그들이 병들었으니까 그들이 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마음이 청결하니까 뭡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속에서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 하나도 없고 막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탓하고 인생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 하나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순수함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순수하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뻗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순수함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침을 다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그들에게 공통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된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약한 것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적 안 행셔요. 예수님 동네 갔을 때 봐요. 예수님 자기 있잖아요, 육적으로 태어난 고향 갔을 때 보면 예수님 이적 행했나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할 때 이 청결한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이 청결은 순수함입니다. 그 순수함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만나주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로봇처럼 쇠사슬로 묶어서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심령에 우리가 대표를 본다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죠. 주의 성령이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영원히 저와 함께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저같이 죄의 유혹에 많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약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저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머리가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내가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버리지 마시고 멍청한 저 버리지 마시고
병만 많은 병조거리 같은 저 버리지 마시고, 가방 끝 짧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저 버리지 마시고, 항상 제 유혹 가운데 늘 빠져서 제 가운데 허덕거리는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고백이, 그게 청결입니다. 그 청결한 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게 불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참 너무나 놀랍죠. 저도 결혼할 때, 시작할 때 이 여자하고 어떻게 평생 같이 사나 처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살 자신이 없어요. 그게 뭐 사랑 안 해서 같이 살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한평생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갈 거고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임마누엘을 하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핵심입니다. 자, 우리요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늘 아버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